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은 고린도후서 1장의 연속선상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또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2장 1절은 참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하였느냐는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그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1절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문이 두 번 했다는 의미도 되고 세 번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가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인지 아니면 세 번째 방문인지를 이렇게 굉장히 혼란케 하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시라는 말을 어느 말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다시와 근심 중에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근심 중에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한 것, 그러니까 다 총 합쳐서 세 번째 방문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 다시라는 말을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연결하면은 두 번째 가는데 근심하면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두 번 방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가 고린도를 세 번 방문하였다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 다시라는 말이 어디에 연결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가 근심 중에 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 세 번 방문하는 것이 되고, 다시라는 말이 근심으로 나아가지라는 말로 연결되면은 두 번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소절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입니다. 내용은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 방문을 강행하여 지금까지 잘못을 저지른 성도들의 그런 잘못을 엄단한다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훗날 사도가 그들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깊은 사도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했습니다. 이같이 썼다는 것은 책망과 권고를 한
고린도 전서를 두고 말합니다. 혹자는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발견되지 않는 그 편지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 기쁨은 모두가 새로남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거짓 사도들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매우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깊은 심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바울에 대한 대적의 논리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서 보낸 편지는 비록 그들이 바울을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넘치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남달리 사랑하는 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무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 교회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주석에서는 근친상간을 한 자를 칭한다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 근친상간을 한 자를 징계하지 않았음을 사도가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죄송합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들이 회개한 마당에 격분한 서술을 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짓 가르침에 동참한 자, 잘못을 한 자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바울의 제자들에게서 책망을 받고 권고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고린도 교회의 그 범법자는 대다수 교인들과는 그리스도인 교제에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회개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는 보복적인 징벌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낙탄케 하여 새로운 결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할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을 그분의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돌아온 형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회개한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그가 과도한 슬픔에 빠져 다시 죄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교인들에게는 계속적인 거부나 경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울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교회에 해를 끼쳤지만 가능한 한 용서하고 권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교회가 따라야 할 도리였으므로 바울은 이것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적대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말하고 또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용서했음을 확증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적대자로 말미암은 시험에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이 용서를 권면하면서도 결코 강요하지는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피해자였으므로 적대자를 용서할 것인가 아닌가 그 여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랐고 또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바울이 용서한 것은 어떤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고린도의 교인들을 위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정인으로 보시고 또 인정하는 가운데 행한 진실된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참으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있는 적대자를 용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책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보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 간의 그 화합의 분위기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회복되도록 힘쓰게 하고 또 그가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아오도록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옮겨갔으나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최악의 두려운 상황 때문에 바울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문은 열렸어야 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그런 바탕은 준비가 되었는데 본인이 처한 그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참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자 바울은 다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디도를 만나고 그제서야 그 염려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드로아에서 그 전도의 전망이 밝았는데도 큰 근심에 빠진 그 심령 때문에 더 이상 드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회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자신을 이렇게 뒤흔들어 사역을 한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정서 상태에 대해 언제나 그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라 해서 초연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맡고 있는 동안 바울은 쉴 수도 없었고 자신의 기능을 다른 활동에 이렇게 집중해서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전쟁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 이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그 포로들을 결박하고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고 또 개선 행진을 가리킬 때 그럴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작은 병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내는 것이나 또 그들이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향을 피우던 관리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거나 하였으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신을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카페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차를 시켜놓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음식 씌운 냄새 같기도 하고 또 흙냄새 같기도 하고 한 이상한 그런 쾌쾌한 냄새가 계속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냄새가 어디서 오는가 하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앉은 바로 뒷자리에 한 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아주 말끔한 아주 각이 잘 세워진 그린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말끔한 군복을 입은 장교 몸에서 왜 저런 냄새가 날까? 마치 흙냄새 같기도 하고 또 오래 묵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 군인한테서 군인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라는 자신한테는 무슨 냄새가 날까? 군인한테서 향기로운 어떤 향수의 냄새가 난다면 그거 참으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군인이 흙과 더불어 살면서 그 흙에 배운 냄새가 옷에서 난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혹시 또 같이 우리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서는 혹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참 그 일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있습니다. 로마 개선 행진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 처형장으로 끌려갈 포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석방되거나 또 승리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무리 모두 길을 따라 행진하면서 같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죽음을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의 보증이 되지만 또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는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 생명을 거절하게 만들게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죄를 받게 됩니다. 이 향기라는 말은 좋은과 또 냄새, 좋은 냄새라는 이 두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향기라는 원어를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유오디아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은 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삶을 연장하여 사는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였고 또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그 바울의 복음 전파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우리 이 종말론적 차이로 나아가면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직 말씀 한번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장로로 집사로서 아직 구도자 한 명 인도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향기 없는 불임 성도입니다. 남은 무리로 우리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재림 성도라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넓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그분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접하게 되면 아무도 결단 내리는 일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의 의도인 구원과 또 그 반대 결과인 정죄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신약에 종종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의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 24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의 엄숙성을 의식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복음 교역자에게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전하며 기별을 신실하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지는 그 책임감은 어떤 다른 소명의 책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이 전파하는 기별을 살아있는 그 본보기가 될 때에만 그리스도 자신이 전파하는 분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 때에만 또한
이것을 감당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상인들이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이 하여 이렇게 속여 파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거나 부정직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수도한 사람들은 인간의 이론과 전통으로 부패된 복음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 부정직한 포도주 행상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의하면 배도한 교회는 자기의 음행의 포도주 즉 거짓 교리라는 혼합된 술로 땅의 거민을 취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미조품과 또 값싼 대형물과 또 피상적인 순종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구매자들에게 적은 희생을 요구하며 그 말씀을 팔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교 장사꾼들의 방법과 교훈이 종종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1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을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그 높은 표준을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영리함이나 학식을 전파할 때 그럴 때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복음 교역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심을 언제나 자각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한 모든 자아추구, 모든 이중성과 윗선, 그리고 천박한 동기, 탐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선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므로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의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의 증거고 또 그의 진실성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간 홀로 상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린도 신자들을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잘못한 자들을 가능한 한 용서하고 권면하여 회개하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사랑을 나타내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열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2장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